오늘은 사순절 여섯째 주일, 마지막 주일에 해당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이번 한 주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깊이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말씀인 7가지 에고 에이미 말씀 복습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자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떡빛, 양선, 북일포. 자,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했고요. 부활이여 생명이다는 다음 주 하겠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다라는 말씀 지난 주일에 나눴고요. 오늘은 에고 에이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자기 계시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그렇지 않은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라고 있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먹지 못할 들포도 열매를 맺는 들포도나무도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포도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와 그렇지 못한 들포도나무를 대비하는 이 그림은 정확히 어디에서 온 그림이냐면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그 단락에서 온 그림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시다,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시면서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가 무슨 열매 맺었다는 겁니까? 도저히 못 먹을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통해서 맺기를 바라는 좋은 열매는 무엇인지, 그런데 농부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잘못 맺어버린 들포도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단락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 이사야 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심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기를 바라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농부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정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미슈파트이고요, 포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미슈파흐입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번역된, 정의와 공의죠, 공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ጼ다카이고요, 부르짖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찌아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일종의 워드 플레이입니다. 리듬, 히브리어 그 원문의 라임을 살려서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 심으셔서 맺기 원했던 열매는 미슈파트인데 미슈파흐라는 열매를 맺었구나. 하나님께서 ጼ다카를 맺기를 원했는데 째아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이제 라임을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려주었던 거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제가 그간 여러 설교 자리와 또 성경 공부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구절절 다 설명하기엔 너무 길고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대하면서 서로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것을 일컬어서 정의와 공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포악과 부르짖음은 무엇이냐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유린하고 짓밟는 것을 일컬어 포악이라고 부르고요. 그 결과 그렇게 유린당하고 또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부르짖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상달되냐면요,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 귀에 들리면요, 그 백성,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나무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열매를 전도의 열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의 결과, 열매의 결과,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차원에서는 가능한 해석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어떻게 읽으시는 게 좋겠느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으로 읽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포도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의 신약적인 버전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 목록을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열매들이 개인적인 성품이긴 합니다만 그 개인적인 성품을 넘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서 무엇이 변화되냐면요, 이웃과 맺는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결과 그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참 포도 열매가 아니라 포악과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무슨 열매 맺힙니까? 사과 열매 맺히죠? 배나무에는요? 배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무가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무슨 나무일까요? 들포도 나무입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서는 참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고 들포도 나무에서는 들포도가 맺히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 열매를 맺혔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들포도나무에 붙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 또 성령의 열매와 같은 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포도나무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못 맺는 겁니다. 본디 우리는 어떻게 지음을 받은 존재냐면 누구와 연결되어서 살도록 지음받았느냐?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을 공급받아서 그 결과 선한 열매들을 맺도록 지어진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줄기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끊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뒤에 우리가 무슨 나무에 접붙임이 됐냐면요, 죄악이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가 붙임바 되었으니까요,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까? 죄악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포도나무 심은 농부라면요, 포도나무 심었는데 자꾸 먹지 못할 이상한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시지 않겠죠. 베어버리거나 뽑아버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좋은 나무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악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서 죄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결국은 무엇일 수밖에 없냐면요, 배임당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본디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 저 하늘과 연결된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끊어졌단 말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저 하늘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 다다르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내려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시키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예수님 안에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과 붙임받으면 예수님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임받으어서 참 포도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 이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내려오신 참 포도나무 예수님으로 인해 참 포도나무 이론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포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에서 어떤 기계 막 쓰려고 하는데 아무리 만져도 기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저는 그래서 막 혼자 노력하다가 안 돼가지고 AS 기사를 불렀어요. 근데 AS 기사가 와서 봤더니 뭐가 문제였던 경우가 있습니까? 전원을 안 꼽은, 코드를 켜지 않은, 그래서 작동이 안 됐던,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제가 한강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자꾸 뭐가 나가냐면요, 이 화면이 나가는 겁니다. 빔 프로젝트 화면이 나가서 프로젝트의 문제인가 부품도 교체해보고 수리도 해보고 그랬는데도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빔 프로젝트를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화면으로 대체를 하든가 뭔가 방안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방송실 장비를 고치면서 뭘 바꿨냐면요, 방송실 장비와 연결되어 있는 전원 장치를 바꿨어요. 그 전원 장치 이것도 맞물려 있거든요. 전원 장치를 바꿨더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계속 깜빡깜빡 거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원에 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여러분 전원에 연결돼야지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자들은 뭘 기대했냐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 뒤집어 엎으시고 로마 압제하고 있는 로마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뒤를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물론 그 전부터 예고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제자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멘붕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어떤 위험에 지금 처해 있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말씀해 주시면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신다는 말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라도, 그리고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라도,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일컬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예상되고 시련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화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화정 목사님은 이제 독일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사역을 하신 분이신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제 치매와 병환으로 부모님이 요양원에서 계시니까요, 이제 부모님 집 정리하려고 이제 귀국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 정리를 하다가 장롱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어머니 성함이 오순심 권사님이신데, 이 오순심 권사님의 일기를 발견한 겁니다. 이 어머니가 일기를 무려 몇 년을 쓰셨냐면 30년을 쓰신 거예요. 1950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기에 무엇이 담겨 있었냐면 어머니의 신앙의 속살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삶과 신앙의 대전환을 맛보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감동적으로 읽은 어머니 일기를 편집해가지고 신앙 에세이식으로 묶어서 낸 책이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화정 목사님의 어머니인 오순신 권사님은요,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태어나셨고요. 뭐 중간에 잠깐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시기도 하셨습니다만 결국 섬으로 돌아가셔 평생을 그 섬에서 가난하게 사셨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김 양식장, 염전, 농가 밭으로 가면서 쉴 틈 없이 고된 일을 하셔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된 인생 살아가는 도중에 또 뭘 당하셨냐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장애 판정을 받으셨고요. 또 여러분, 이후에 이제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길을 가시다가 또 상수도 공사장 구덩이에 빠져서 막 발등이 골절되기도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이분이 다 겪으십니다. 또 이 권사님 내외가 너무 착한 분이시다 보니까 그거 이용해 가지고 빚 보증 서달라고 한 다음에 돈 들고 날라서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도 빚에 허덕이고 이자 갚아야 되고 원금 상환할 때 막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일기에 쓰시고 이제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권사님께서 쓰신 어느 날의 일기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9일 금요일, 너무나도 견디기 버거운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악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체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본인 삶이 어려우신데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처럼 사랑 안에 살고 자기 욕심을 위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 안에 칭찬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일하게 하시고 밥 먹고 살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연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요, 이 오순신 권사님 삶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거나 큰 성공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평생을 고된 일상 속에서 그리 넉넉하지 않게 온갖 고생 다 하시면서 그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사실 엄마의 일기를 모아 책을 편찬하신 이 목사님, 이화정 목사님이라고 한 분도 친아들이 아니에요. 아이를 못 낳으셨어요. 근데 서울 성북구 보문동 다리 밑에서 거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아이 버리려고 하는 거 보고 그 아이 낳아달라고 해서, 본인들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 아이 달라고 해서 평생을 그렇게 자기 아들처럼 길러내시고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가니까 평생 기도로 뒷바라지를 하셨던 그런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오순신 권사님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 받아 누린 분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사님의 삶이 담긴 이 책을 보면서 더 큰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 무병장수, 뭐 부귀영화 이런 건 누리시지는 못하셨지만, 여러분, 오순신 권사님은요, 그런 복 때문에, 그런 복 기대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묵묵히 그리고 신실히 걸어가신 오순신 권사님의 이 삶이야말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맺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귀하고 복된 삶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 보시면서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신 권사님처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포도나무의 원줄기신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뭐 이런 말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은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을 7절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거랑 같은 거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요 마음에 담으면요 그 사람의 말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저거 참 예쁘다 이렇게 말했어요. 못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그거 기억하고 있다가 좋은 날에 그거 사서 선물하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귀하게 여기니까요. 그 말이 제 안에 울림으로 다가오고 그 말이 제 안에 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유언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비록 돌아가신 부모님이 육신의 몸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는 않아도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남기신 그 말 귀하게 여기고 그 유지 받들며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여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왠지 ABC 이야기 할 것 같죠? 여러분, ABC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 여러분,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를 반복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박혀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맴돌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려고 할 때 그 영어 단어에 몇 번 노출되면 그 단어가 자기 것이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70번 노출이 되면 그 영어 단어가 자기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70번 반복하면 영어 단어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만화책 좋아했었는데 농구 좋아해가지고 농구 만화 중에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 있었습니다. 예전에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그 슬램덩크라고 하는 농구 만화 너무 좋아해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페이지 장면 하나하나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원리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하려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또 모르면 또 보고, 하다가 모르면 또 되뇌이고,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면서 그렇게 암송을 하면 암송한 그 말씀은요, 우리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지고,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 갑자기 내 속에 있던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요.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인데, 하가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시편 1편 밑에 보시면 뜻이 설명됐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성현들이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반복해서 책의 내용을 읊조렸듯이 반복해서 말씀을 입술로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일컬어서 하가, 묵상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 ABC도 그 근간에는 무슨 원리가 깔려 있냐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복 학습의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첫날에 말씀 읽잖아요. 둘째 날에 뭐 하십니까? 성경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 쓰다 보면 읽는 것보다 한 3번은 더 봐야 돼요. 여러분, 한 번에 외워서 못 쓰기 때문에 읽고 또 읽어서 3번 정도 보면서 말씀 써야 됩니다. 여러분, 셋째 날에 말씀에 대한 느낌 적지 않습니까? 느낌 적을 때 어제 본문이 또 다 기억나서 느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문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넷째 날에 질문 던질 때 어떻습니까? 또 질문 찾아내려고 성경을 한 번 더 봅니다. 다섯째 날에 그 질문에 대한 답 적을 때도요, 또 한 번 더 말씀을 대하게 되죠.
여섯째 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도 말씀을 한 번 더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반복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ABC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ABC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ABC 하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효과가 뭐였냐면요,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 문해력 기르게 하려고 이 ABC2를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잘 아는 텍스트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이 ABC2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가 이제 사실 신앙적인 게 가장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놀랬던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ABC를 하고 나니까 ABC를 했던 본문을 거의 기억을 하는 거예요. 본문 기억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본문을 거의 기억을 하더라고요. 반복해서 봤더니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복해서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배 새겨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단히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17절에도 반복되어 나오는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되뇌이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명의 전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반복해서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려는 게 마땅하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을 대하다 보면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히 차고 넘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시면요,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라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처럼 보이세요? 하지 말라는 것에서 즐거움 얻는 것처럼 보이세요? 하지 말라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탈에서 보통은 즐거움을 얻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어떤 기쁨을 알게 되냐면요, 불순종의 쾌락보다 훨씬 더 큰 순종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도에서 벗어나서 일탈하고 불순종해서 어떤 쾌락을 얻잖아요. 그 순간 짜릿하고 좋을지 모르나 나중에 되게 허무해집니다. 자존감도 낮아지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왠지 내가 되게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뿌듯하게 느껴지고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불순종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순종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서요,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7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연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대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는 쪽에 우리의 시선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요, 우리 욕심 막 다 일일이 다 열거한 다음에 뒤에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인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을 내 소원으로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내 기도 제목 삼고 구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기를 구한다는 겁니까? 공의와 정의의 열매, 참 포도나무 열매가 맺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공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쁨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평화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오래 참는 사랑으로 그를 용납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셔요. 엄청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죄악이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죄악의 열매 맺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 맺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하고 그 사랑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담아 주님의 부르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참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죄악의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죄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어서 풍성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여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수님의 말씀 따라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하늘의 풍성한 기쁨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생명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 맺으며 살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올 한 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갈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